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모두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12장은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12장은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를 말한다면 정복과 분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사역을 이어서 감당합니다. 그리고는 7년간에 걸쳐서 이 모든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7년간 30번이 넘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파죽지세로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멋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고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송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 서쪽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많은 나라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도시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전선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치할 준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족속, 한 나라는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이들은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떨어진 곳을 기운 가죽 술부대, 그리고 아주 낡아빠진 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낡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찢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러 자신들은 더 불쌍해 보이고 더 약해 보이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아주 아쉬워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러면서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나는 빵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접근했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싸우지 말고, 우린 당신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찌른 이야기나 또한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나라들을 이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린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집에서 나올 때 따끈따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들을 가지고 왔는데 금방 이것들이 다 이렇게 상할 정도로 우린 먼 길을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와는 전쟁을 안 한다고 하는 약속을 맺읍시다. 이러면서 이들은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말만 다 듣고 또 이들의 외적인 겉모습만 다 보고 이들은 모든 판단을 다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이거는 다른 번역을 보면 빵을 좀 먹어봤다는 거죠.
곰팡이 난 빵이 진짜 곰팡인지 좀 먹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정말이구나. 이 사람들의 말은 다 진짜구나. 멀리서 왔다. 매우 초라하다. 매우 힘이 없다. 우리를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했다. 그들은 살려주겠다. 원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해가지고 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하라고 시켰습니다. 헤렘. 이 전멸은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야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멸해야 되는 전멸의 전쟁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이러한 것을 스스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회중 족장들도 다 맹세하였습니다. 결국 기브온 땅은 정복의 지역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기브온 지역은 지금 제외가 되면서 모든 계획이 지금 꼬이게 됩니다. 나중에 모든 걸 알게 되었을 때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많은 원망을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이들을 종처럼 부리며 살았다고 하지만 이들과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모르는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민족인데 이들을 전멸하지 못하고 함께 그냥 적당히 어정쩡하게 그냥 살고 있는 상태로 오늘 본문은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10장 2절을 보니까 기브온은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브온은 감쪽같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도록 오늘 모든 일들을 꾸몄는데 오늘 웬일인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지금 속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오늘 내일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 15장에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인데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이 지나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수백 년 전에 계획하신 일이 지금 척척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척척 진행되고 있는 일이 오늘 기브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일이 지금 꼬이고 잘못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도 임종할 때에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고 나는 가나안에다가 묻어야 된다. 나중에 요셉도 죽을 때 나는 무덤을 가나안 땅에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지금 계속 준비하고 벼르고 하던 이 가나안 정복의 엄청난 민족적인 프로젝트가 오늘 기브온 때 꼬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잘 정착시키시려고 광야 40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도 주시면서 하나님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들은 결국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땅은 하나님 처음부터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가나안 땅을 점령해도 에돔 근처는 다 돈 주고 사 먹고 거긴 통과만 해야 되고 그 근처 건 차지하려고 눈독도 들이지 마라. 내가 에돔 땅은 한 평도 안 주겠다. 모압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안 주겠다. 이건 모압의 땅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철저하게 제외되는 지역은 이미 다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기브온은 계획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기브온은 당연히 차지하고 전멸시키고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정복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판단에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은 뭘까요? 우리 오감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미각, 저들이 가져온 빵을 내 입으로 먹어보고 오감을 활용해가지고 다 한 거죠. 또 모든 논리적인 상황들 아니면 한편에는 굳이 항복하겠다는데 우리도 죽을 수 있는 전쟁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타협과 절충이 있을 수도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나님 명하신 전쟁을 거부하고 쉽게 왔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죠. 겉모습만 보니까 매우 약해 보였죠.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깜쪽같이 속은 일,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묻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에돔과 모압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해주셔서 그 땅은 가지 말라고 해서 알고 있었는데 기브온 땅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 지침이 없었습니다. 오늘 기브온이 굉장히 남루하고 초라하게 막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항복하려고 하고 협정을 맺자고 하는데 이건 대본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정말 아주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촘촘하게 엮어오신 하나님의 섭리의 맨 마지막에 총결산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수백 년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지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면서도 이 부분은 여호수아를 날카롭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묻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았다. 사실은 나중에 사사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 사후에 있었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12지파 중에 누가 전쟁 나갈까요? 하나님 말씀은 유다가 나갈지니라. 유다가 가서 전쟁을 싸웁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할까요? 누가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끊임없이 여쭤보는 과정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해라. 어느 지파가 나가야 된다. 지금 싸워야 된다. 하나님 명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에서 묻지 아니하는 채 인생을 많이 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내 가정의 중요한 문제들, 가족과 관련되고 직장과 관련되고 내 모든 앞날에 관련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가? 때론 우리는 여쭤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안다고 생각하죠. 여쭤보는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 같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이 기브온이 아주 조그만 나라 같고 그렇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정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경험만 의지합니다.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 우리 레베도 광야 40년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5제사 7절기 다 배웠습니다. 레위기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금 직전에 우리 요단강도 거짓말처럼 건너왔고 그 전에 우리 홍해도 건너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리고성 대단한 성을 우린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성도 우린 이겼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산전수전 다 겪은 것 이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제 그제 여쭤봐서 많은 일이 잘 됐지만 오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제까지 여쭤보고 허락받고 성공하고 잘 되었지만 오늘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오늘 전쟁은 눈 감고도 한다. 나 그동안 공부 잘했기 때문에 오늘 시험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직장과 가정과 앞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결정하겠다. 묻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중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 안 여쭤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까지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은 차이가 너무 나죠.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린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70년 살아도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학에서 전공을 해도 나는 이 과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해마다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올해 이 집사님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집사님의 이런 상황은 제가 그동안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못 보던 케이스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훈련 할 때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상황들이 매일 펼쳐집니다.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매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모릅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2006년부터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자훈련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도 해마다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 제자반은 어떻게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를 잘 키우셨어도 둘째 아이는 새로운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잘 살았어도 대전에서는 새로운 상황이죠. 인생 40대를 잘 보내도 50대는 또 새로운 세상이죠.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 있는데 주님 말씀하셔야 앞으로 뛰어가겠습니다. 뛰고 있는데 주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추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 하나님께 여쭤보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작정 기도하였습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했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인도함 받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투명한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것이냐, 덜 유익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어느 게 주님의 뜻입니까? 이쪽 가서 망하더라도 이 망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섬길 수 있다면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했는데 그 일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 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나의 헌신과 희생과 고난의 자리가 된다면 여한이 없는 것이죠. 더 효과적이고 더 나아지고 더 발전적이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상천외의 유익을 누리는 그러한 절묘에 아주 투기하고 투자하는 규제 같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조금 너는 고난을 좀 받으면서 너도 연단되고 이것도 온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찬송가 375장에 보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2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3절에 보니까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여쭤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하를 보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자기 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세상적인 지혜가 부족하고 내 학벌이 약하고 인간적인 여러 기준에 의하면 나는 미흡하다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매달리면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매일 기도해. 나는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일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매일 더 기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합니다. 오늘 주님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등장했습니다. 겉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러한 판단이 서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면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끝은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청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장에 실수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이 언제이고 장소가 언제이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 옳고 그름,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뜻을 알고 힘들어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길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은지 모르는 문제가 많은지 또 우리의 오감을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너무 교만하고 기고만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급하게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셔서 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그동안에 축적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투명하게 나아가며 묵묵히 주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